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구약의 우리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여러 왕들,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던 때에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의 뜻을 선포하게 되죠.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했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은 첫 번째 것은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핵심 사상,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는 사상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에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에게 하늘에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라는 스바냐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외치는 음성을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또 하나 이 스바냐에 드러나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구약의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바냐 3장으로 아주 짧게 이루어진 책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까지 3장 14절 그 앞부분까지는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주변에 악을 행하는 민족들에 대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14절부터 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날에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본문의 처음이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아 라고 부르는 것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문자적으로 남은 자들 다 여성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성이 가르치는 이 소수, 이스라엘의 소수들만 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그런데 그 당시 주류를 이루던 이스라엘의 남성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이방의 우상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다라는 거죠. 소수가, 바로 이들이 소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통해 하늘의 놀라운 구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고르십니까? 스펙이 잘 갖춰진 사람, 가문과 재산이, 배경이 좋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무시당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얻은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다 갖추어진 사람,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잘 돼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을 하셨네, 정말 훌륭한 사람이 좋은 일을 했네 라고 평가할 것이 아닙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했으면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못한 사람, 아무 출신과 배경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나요? 그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도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는 그만한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증거이죠. 이런 연약한 자들이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될 때 오직 영광 받으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한 성님 같은 분 계십니다. 젊어서 병을 얻으셨는데 거의 지금 한 20년 이상 투병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체력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점점 몸이 야위어서 지금 거의 아주 그냥 그 뼈만 남을 정도로 아주 야위신 형님입니다. 몇 해 전부터는 꽤 오래됐네요. 벌써 투석을 시작하시면서 몸이 더 연약해졌어요. 그럼 투석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석이 참 힘들더라고요. 저희 형님을 따라서 이 보호자 자격으로 투석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투석을 한번 하면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냥 주사도 우리 예방주사 맞을 때 그런 주사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큰 주사 바늘은 처음 봤어요. 몇 배나 되는 큰 주사를 이렇게 꽂고 4시간 동안 꼼짝을 않고 기다립니다. 투석실에 여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분들이,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 많은 분들이 모여서 4시간 동안 한 방에서 거의 같이 지내게 되죠. 그 방 안에 있으면 여러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이 투석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끊임없이 간호사에 불평을 하는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왜 베개가 이 모양이냐? 침대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TV를 꺼달라, 켜달라. 여기선 끄라고 하고 저기서는 키라고 하고 소리가 왜 이렇게 작냐, 크냐 하면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님은 투병 중에 또 당뇨까지 생겨서 몇 차례 이 생명의 위협까지 겪으시기도 했습니다. 투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박 목사에게 투석이라는 게 신장이 망가져서 한마디로 말해서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석 기계에 의존해서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은 다음에 그 기계가 걸러준 다음에 다시 깨끗한 피를 집어넣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투석을 기나긴 시간을, 세월을 참으면서 자기가 한 가지 발견한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연약해졌지만 이 형님의 이 병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까? 바로 삶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참된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깨닫는 순간이죠. 오늘 보면 16절에 스바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스라엘의 삶의 고난 중에 이민족의 핍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들려오자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팔을 쭉 늘어뜨리고,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 어떠한 소망도 다 사라졌을 때 사람이 어깨에 힘이 빠져서 손이 다 처지고 축 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 손을 축 늘어뜨린다라는 거죠. 공포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과 공포 한 번쯤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놈들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 자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내 이 연약한 육신이 끝까지 잘 버텨줄 수 있을까? 언제 또 나도 모르는 병이 나에게 닥쳐오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지요. 우리는 내 앞날의 일들을 단 한순간도 예측하지 못해서 늘 두려워 떨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공포와 근심 가운데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 닥친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위기는 소망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 우리는 참으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좀 잔인한 실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큰 항아리,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항아리에다가 이 쥐를 이렇게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깜깜한 항아리 속에다 쥐를 놔뒀더니 이 쥐가 얼마를 버텼겠습니까? 3분 만에 죽었다라는 거죠. 2차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조건을 그대로 놓고 하나도 변하지 않게 한 다음에 똑같은 조건에서 이 항아리 안에 작은 햇살, 한 줄기 빛만이 이렇게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똑같은 조건에 단 한 줄기 작은 빛만 그 항아리 안에 비쳤더니 무려 이 생쥐가 36시간을 살았다라는 거죠. 작은 한 줄기 빛, 소망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종종 낙담하게 되는 이유,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집은 참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비교적 가까이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집에 참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집도요, 제가 보니까 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모를 뿐이지 문제 없는 집이 단 한 가정도 없더라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환난과 근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스바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환경에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스바냐는 오늘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동이 안 되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젊은 연인 뜨겁게 사랑하는 청춘 남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춘 남녀들 이렇게 둘이 막 그 사랑하는 거 보고 있으면 가끔가다 민망한 짓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때요? 뭐 주위 사람들 아무런 상관없죠.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서로에게 선물을 줘서 예쁜 말을 해서 예쁜 짓을 해서 그런 거 아니죠. 왜요? 그저 서로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잠잠히 사랑한다, 히브리어의 원문에 가깝게 풀면 그의 사랑 안에서 고요하게 잠잠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아주 정말 그 사랑 안에 확신하게 되면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연애하다가 혹은 신혼 시절에 가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여러분, 왜 이 질문합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이 인간이 정말 내가 그때 사랑했던 그 인간이 맞나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죠.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확신하기에 그 사랑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에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이 히브리 말 원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안식, 쉼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안식, 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심으로 우리의 다친 마음들, 상처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중에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집사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 자란 아들을 먼저 앞세우는 슬픔, 얼마나 충격적인 고통이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사님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시간을 회고하시면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끊임없이 질문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늘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늘 눈물로, 분노로, 화로 지새웠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 그 처절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셨다. 이전의 상처가 회복되고 주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잠잠한 사랑 안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저 세상의 높은 곳만을 바라보면서 영광과 권세를 쫓아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는데, 삶의 고통 가운데, 바닥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여러 사람을 돕는 귀한 일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그 기쁨, 고통의 순간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할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그 영적으로 살아남은 소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의 길로 나아가죠. 그리고 이 남은 자를 붙드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가 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모든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와서 세상의 명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능욕과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새로운 의의 면류관,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으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인하여 하나님 그분만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이 신앙이 오늘 스바냐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무너져 내려가는 나라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멸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권세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한숨과 절망밖에 없지요. 그런데 스바냐는 그 환경 속에 절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만을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 삶에 참된 능력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된 능력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고 능력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일이 틀어져서 때로는 낙담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아 늘 우리의 신앙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없지요. 내가 부한데 처하거나 가난한데 처해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스바냐의 고백처럼 고난과 절망 중에서도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잠잠히 사랑하셔서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